이제 추석이 지나고 내일 모레 목요일이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고 말하는 추분이 됩니다. 추분이 됨으로 해서 이제 가을 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곧 멀지 않아서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한 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고 우리는 또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새해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은 참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연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쉬셨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신명기 28장 말씀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성경, 영어로는 바이블 그러는데 이 영어로 말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여러 권의 책이 모였다. 책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즉 성경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룩한 성전 그런 말입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종교들 나름대로의 그들 나름대로의 다 이런 경전들이 있습니다. 경전들이 있고 교리서가 있지만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귀중한 그런들 가운데 또 더 귀중한 성경, 거룩한 하나님의 이 경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 거룩하다 그런 말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을 올드 뭐라고 그러지? 테스트멘트. 그래서 그 구약의 그 계약, 옛날에 주신 약속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약, 뉴 테스트멘트. 그래서 새로운 다시 계약, 새로운 이제 약속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경을 통하여 다 이렇게 요약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 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계약. 그래서 흔히 요즘에 와서는 계약 신약 그렇게 이제 신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계약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구약 신약하는 이 약자가 약속 약자 혹은 묶을 약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묶어 놓은 것 그것이 성경인데 그게 또 약속할 약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옛날에 주신 약속 또 새롭게 주신 약속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런 말입니다. 약속. 이 약속을 잘 지키면 서로 행복이 주어집니다. 서로 좋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무질서의 결과는 결국 나의 불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그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불행이 되는 일들이 흔히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저기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장세 전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수요 예배 설교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가 성경 가운데서 에베소서를 참 좋아하기 때문이고 사람은요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이래서 참 감사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좋아하는 마음을 우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간사함이 하는 거예요. 그는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가운데서 이 에베소서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다음에 이제 또 골로새서를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골로새서를 참 좋아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거지만 사람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기쁨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은 곧 행복이거든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저기도 좋은데 그렇게 된 사람은 항상 불행한 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웃는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를 생각할 때는 또 그 말씀을 좋아한다고 표현하기는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선택해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늘 1등, 2등 줄을 세우는 것에 아주 익숙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너 몇 등 했느냐, 그 아주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선택을 하라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에베소서를 좋아한다. 왜? 라고 또 여러분이 질문하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잘난 모습으로 태어난 모습을 보고는 잘났구나, 그래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이런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실 것으로 예정하시고, 그런 예정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는데, 그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만도 너무 고마운데, 내가 누구 아들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존심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권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옛날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 안 하셨는데 우리 숙부님은 늘 한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365일 한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은 별을 비고 콩을 비고 타작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숙부님은 타작을 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머슴이 해야 된대요. 그 머슴을 살려요. 머슴에게 일을 시키고는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는가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성씨가 한 240개 정도의 성씨가 살고 있다는데요, 그 성씨 중에 우리 버들류 씨는 양반 성씨라니 글쎄요. 양반 성씨이기 때문에 양반이 일을 하면 안 된대요. 그 우리 큰 아버지는요, 걸음을 걸으셔도요 다 이렇게 팔자를 걸으셨어요. 지금은 팔자 그러면요 등이 골반이 틀어진다고 해서 팔자 걷는 사람은 도리어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자꾸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큰아버지는 일부러 팔자를 걸으시고 배를 내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한시를 얼마나 잘 쓰시는지, 한문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한시를 쓰셨어요.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세상 떠나시면 오셔서 그 앞에 쓰는 부적 그것을 써가지고 가시고요. 어느 집에 제사다 그러면 오셔서 유세차 김해 김시공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큰아버지가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셨어요. 우리 큰아버지의 자존심은 뭔가 하면 양반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뛰면 안 되고, 양반은 일하면 안 된다. 그리고는 때만 되면 하고 마루 위에다가 딱 다리를 팔짱으로 탁 끼시면 우리 큰어머니가 밥상을 갖다 탁 어김없이 받쳐요. 우리 그런 성씨의 이 목사예요. 양반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섰다? 이렇게 높은 근세와 명예가 있는 사람 앞에 섰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 섰다, 부자 앞에 섰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의는 깍듯하게 잘 지켜야 되지만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분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더 큰 것이 뭔가 하면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졌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 그런 곳에 홀짝하고 하고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생각과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반듯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시내산 언약, 시내산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그냥 시내산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자기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인간의 인간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종살이 하고 있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에게 자유의 땅을 주셨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자유가 있고 종살이했던 사람이 넉넉한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때부터 즐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말씀보다는 그냥 뛰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일에 세상 쾌락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십니다.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불러주신 우리들이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좀 강력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축복의 바톤을 빼앗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바톤을 빼앗을 줄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요, 동쪽으로 일본, 서쪽으로 중국, 위에 몽골, 밑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진계를 막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질학자, 즉 대학 교수들이 한국은 안전하다 그래도 한국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엊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5도가 조금 넘게 6도도 안 되는 것을 한번 흔들어 보니까 전국의 국민들이 이제 멘붕에 빠졌어요. 뭔가 조금만 흔들리면 또 지진 아닌가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다, 첨성대를 쌓는다, 어떻게 하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답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특별히 목사인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목사의 신분답게 목사의 이름 걸맞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성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근검진략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많은 아름다운 복들을 하나님이 빼앗아 갈지 모른단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가 서로 만난 것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당신이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사랑하기로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깨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짓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약속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불행해져 버리는 겁니다. 회사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 9시까지 출근해라, 8시까지 출근해라, 그리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해라. 이 약속이 정해져 있습니다. 12시에 왔다가 1시에 왔다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국민들이 투표해서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한 표라도 더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되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약속이거든요. 그 민주주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입니다. 또 가만 보면 종이 쪼가리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돈은 1,000원짜리고 어떤 돈은 5만 원짜리입니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5만 원,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5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자. 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1,000원짜리라고 하자. 우리 약속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약속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고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깜짝 놀라실 만큼 고귀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도록,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이 돌아올 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잘못 생각했습니다 할 줄 아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심령을 가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치열한데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요, 적당히 이중장부도 만들고요, 적당히 어떻게 하고요, 적당히 가서 한 잔도 하고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목사님 그렇게 되는 줄 압니까? 뭐 직장생활 하는 게, 사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이거 한 잔 안 하면요 내가 죽습니다. 죽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힘 가지고 주님 찾아보세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심정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해 보세요. 이거 잠깐 쭉 해서 뭐 한두 시간 그냥 잊어버리고 잠에 꽐라 떨어지는 그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해도,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사람은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높은 사람들보다도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랬습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 목사님 나는 딸인데요. 천국에는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는 남자나 여자나 있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가서는 끌어안고 뽀뽀를 해도 절대로 성추행이 있을 수 없는 아름다운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뭐 어떻게 하면 아이고 뭐 끌어안는다, 손 만진다, 젖쩐다, 어쩌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남녀 구별이 없는 초월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곳인 거예요. 이런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잠깐 살다가 갈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의 정신 뺏기지 말고,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마지막 볼 할 때 후회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호흡 그 순간에 이렇게 잠깐의 인생을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기심으로 살았던가, 내가 그렇게 너무 괴만하게 살았구나, 좀 베풀며 살 걸,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후회하는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은 시험지를 받아드는 순간 후회합니다. 다음 기말고사 때는 내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이 중간고사 때 내가 망쳤지만 기말고사 때는 반드시 내가 열심히 공부하리라. 반드시 누구든지 그 다음 날 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더라도 시험지를 받는 순간 그런 마음을 꼭 가집니다. 숙제를 안 해와가지고 손바닥을 맞을 때 꼭 얘기합니다. 내일은 반드시 숙제가 올 거라고. 그런데 그냥 오후에 어이 우리 아래 동네하고 이 동네하고 축구 한 판 하자. 그러면 축구한다고 그냥 또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미국의 프리턴 대학에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만, 한 세상 떠나신 지 그 어른이 한 20년 됐나요? 한 30년 정도 되셨을 겁니다. 벤틸이라고 하는 기독교 변정학,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 학자가 계셨습니다. 벤틸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일반 은총과 구원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자기 스승과 같은 바로 카이파의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일반 은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요약하면서 감동을 입어서 쓴 책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인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 있다.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창세전에 약속을 입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내가 절대로 안 믿을 것이라고 손을 흔든다고 해서 안 믿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모태신앙이 계실 겁니다. 모태신앙은 참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뱃속에서부터 믿는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출입하면서 찬송소를 듣고,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기도소를 들으면서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만큼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없고 축복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모태신앙이라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너무 큽니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태신앙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별 어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라고 하지만 내가 저분들 좀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바늘 구멍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걸 바라보고는 옳구먼이나 인생 이렇구나, 혹은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게 인생이구나, 나도 이제 50, 60, 70이 되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요, 그 사건 때문에 절대 안 믿을 사람인데 그 때문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아주 정말 세상 얘기대로 잘 나가던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탁 만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도장 하나 탁 찍어줬는데 그 때문에 그냥 사업이 홀랑 다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별 감동이 없으면 다시 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 병원에 가봐도 MRI를 찍어봐도 별 모른다고 그러고 뭐 저런다고 그러고 뭐 맹이라고 그래서 또 뭐 서울대학교 찾아가보고 뭐 연세대학교 찾아가봐도 특별한 것이 없다는데 본인은 아파 죽겠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암이다, 암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다 암이라는 말 앞에 다 놀라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가는 순간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선택됐는데 이런 전도사를 보내고 저런 전도사를 보내고 정남정한교 이집사 김집사 보내도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 마음을 꽉 닫고 이기심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그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손 들고,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예면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런 찬송대로 예수를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축복의 길이지,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젖어들면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대략 요약한다면,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면 11조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잘 살 것 같지요. 그리고요, 11조 안 해보십시오. 훨씬 잘 살고 뭐 차도 새로 바꾸고 훨씬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순간에 꽝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고 등산 가고 골프 치고 막 그래서 막 즐겁게 지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일주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고 또 주일날 또 가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봉사하느냐고 우리를 비웃고 인생을 뭐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꽝하게 만드십니다.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허무한 거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불불불 떨면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에게 어필해서는 안 되지만 시편 말씀에 보면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의 자손이 나는 한평생 동안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들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대했겠습니까? 그 다윗이 하는 얘기가, 비록 나는 힘들고 어렵게 예수 믿었지만 그 열매는 결국 누가 따는가 하면 그 자손들이 따더라. 의인의 자손이, 의인이 그렇지 않고 의인들의 자손들이 그랬어요. 그 축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우리는 축복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주인공으로 살아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 의인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받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글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주시더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응답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온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 때는 그때는 마음이 참 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이 흘러갈 때 뒤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저렇게 이루셨구나,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는 영적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 자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복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앞으로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얘기할 때는 5분이 짧아서 남이 얘기하는 것을 턱 가로막고 얘기 끼어들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기도 5분 하자고 하는 것이 그 5분이요 5시간으로 느껴져요. 사랑하신 하나님,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생각이 안 나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떨 때 여러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8시나 9시 되어서 교회 나옵니다. 조용한 시간 너무 좋습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식도 되어지지 않고 너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가 이런 병이 들어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회사가 이렇다는데 이렇게 지금 힘들답니다. 성도들이 힘들면 하나님, 목사가 힘들다 보면 목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종을 보셔서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 종의 체면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하나님이 체면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 종이 누구를 의지하고 목회합니까? 막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잘 기도가 되어져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기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기도가 안 돼요. 답답하기만 하고 눈을 감고 주여 하면 도리어 주님 십자가 생각나든 이래야 될 텐데 딴 생각이 나니 이 집사가 생각나고 김 집사가 생각나고 오늘 만났던 사람이 생각나고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내가 교회 문을 닫고 왔나 열고 왔나 행가 문을 고양이가 들어올 건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되고 영의 힘을 주셔야 기도가 기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이파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가이파가요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꽉 쳐요. 무릎을 꽉 치는데 뭐 때문에 무릎을 치는가 하면 기도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도 주님이 힘을 주셔야 기도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깨닫고요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무릎을 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 비밀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약속인데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이 귀중한 사실,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 기독교의 최고의 계약, 최고의 약속, 언약, 그 뭔가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믿도록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사 경남중앙교회 집사가 되게 했고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사람을 면접해보고 만나보고 이 사람을 선택할 건가 저 사람을 선택할 건가, 그리고는 우리가 결혼 전에도 맞선을 합니다.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제발 제가 설교 원고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부탁인데요, 청년 여러분, 첫 번째 만나서 결혼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있는데, 나는 좀 미서 김도 미서 채도 미서 박도 미서 이리도 좀 만나보고 결혼할 걸. 나는 전도사로서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것도 하나도 없고 학비도 도와주지 못해서 내 힘으로 공부했고 돈이 하나도 없길래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뭐 다 마음에 드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좋고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좋고 뭐 다 좋은데 문제는 나를 좋아하지는 하는 여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세상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 내가 좋아하는 여자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한 사람도 좋아한다는 걸 눈치를 못 채는데 저 여자는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그냥 볼 것도 없어요. 좋다는데, 왜 내가 좋은데 그 사람도 좋다는데.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강도사님은 뭐 이번에도 선보고 왔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부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보고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 은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 단순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를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아닙니다. 교회 봉사 많이 해야 아닙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도요, 제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모든 걸 내놓게 되었어요. 저번에 제가 백석대학교 1박 2일 갔다 왔더니, 아니 뭐 학교니까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받고 신학교에 와서 뭘 받습니까? 신학교에 와서는 도리어 내가 장학헌금을 내놓아야지. 그러니까 혹시 주실 일이 있으면 이걸 그냥 교목실에서 장학헌금으로 쓰십시오. 잠깐 사인은 하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왔더니 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버렸어요. 돈이 입금되어졌어요. 그 제가 1박 2일 동안 박서정 집사님이 고생해서 덤으로 해서 이제 일단 제가 강사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엊그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신대원 3학년 학생들이 논문 쓰고 마지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영성 또 집회를 또 한다네요. 일부러 하는지 원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또 1박 2일로 또 와주셔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박서영 집사님 또 가야 돼요, 같이. 그런데 제 아내가 얼마가 들어왔다는 것을 딱 보고 하는 말이 가져와라 이거예요. 할 수 없이 11조는 그러면 하나님 것이니까 떼고 나머지는 마마 여기 있나이다 하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기분이 나쁘다거나 뭐 재주는 곰이 부르고 뭐 가지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는 것도 없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고 하니까, 만약에 어떤 장로님이 달라고 그랬으면 왜요? 내가 그랬을 텐데 내 아내가 달라고 그러니까 어디 쓸 거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갖다 바쳤어요. 아멘 하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거든 기분 좋게 받으셨으면
거기다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많이 못 준다, 11조만 가져라, 그렇게만 해도 고맙잖아요. 11조도 안 주고 싹 전부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다는 사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느껴지고 감사로 느껴져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이 연휴 동안에 부교육자들 쉬라고 그러고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형제들이 머리 있으니까 가서 만나볼 것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사람 어디 간다 어쩐다 그러니까 개들을 풀어놓고 놀다가 갑자기 생각이, 어떻게 손녀가 보고 싶은지. 아들도 없고 딸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녀가 보고 싶어가지고요, 짐을 싸들고 금요일날 저녁에 갔어요. 다행인 것은 금요일날 저녁에 사이가 마치 야근이라 일찍 당직을 쓰는 날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사이가 없이 그냥 부녀가 함께 밤 늦도록 얘기하면서 그냥 밤을 지새면서 있는데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기적인가 하면 제 손녀가 이 할아버지의 성격을 타고나가지고 잠투정이 얼마나 심한지, 꼭 남이 안으면 안 되고 저기 엄마가 꼭 안아야만이 잠을 자네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엄마 품을 떠나서 잠 좀 잘 잘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는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투정하는 모습 보고 그렇게 기도하고는 나는 잊어버리고, 이번에 갔더니 아니 마루 바닥에 그 실에다가 쭉쭉이를 물려놓고 그냥 내려놓아요. 잠잘 시간이라고. 그러고는 우리 먼저 앉아서 그냥 분야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저 치다 보니까 잠자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땡깡쟁이고 투정 부리고 했던 애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전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기도하면 제가 할아버지 같은 개떡 같은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이 애도 기도하니까 바뀌어졌구나. 내가 다시 한 번 더요, 처음 하면서 돌아와서 오늘 다시 성경 설교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내 자신의 은혜가 되었어요.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치는 일이 없구나.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남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 없이 다 응답받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구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사랑하는 곳에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친구도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사온즉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축복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